여러분들을 위해서 설교 하나 하겠어요. 좋죠? 네. 지금은 자동차 타고 다니고 기차 타고 다니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걸어 댕겼어요. 그런데 저 큰 강에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나왔어요. 아이가 나와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거기 낚시질 아저씨가 야, 너 거기서 뭐하니? 나 지금 이 배 타고 저기 아저씨 집에 가요. 야, 배는 거기 안 서. 저기로 올라가야 돼. 괜찮아요. 여기 있어도 돼요. 아저씨가 낚시질 하면서 하는데 가만히 섰어요. 야, 빨리 가라. 지금 시간 다 됐어? 그래도 애가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데 배가 퐁퐁 하고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뭐 한 줄 아세요? 손을 흔들어요. 제가 가던 배가 뽕뽕 그러면서 뒤로 뚝 와가지고서 왔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다리를 뚝 놓으면서 아이가 올라갑니다. 아저씨, 이 배의 선장이 우리 아버지예요. 나를 여기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빠이빠이. 약속을 기다렸으니까 됐어요? 대답하세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줬어. 무슨 약속?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데려가겠다 말씀하셨어요. 이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오실 때 우리 다 함께 그곳에 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린이들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어린이들이 없어가지고서 그렇게 할 수가 없었는데 오늘 보니까 이렇게 있어서 귀한 말씀으로 약속을 받은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이제 한 주일 지나면 무엇이 옵니까? 2월이요? 아니고 정월 초하루가 돼요. 다음 안식일이면 설날이라고 다 뭐 해야 돼요? 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복 있는 사람, 그래서 여기 볼 것 같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건거하시는 땅이라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으리라. 새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하고 계신다? 지켜보고 계신다고 하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한번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말이 안 된다. 자,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벼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지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 제가 중국에 여러 번 다녀왔어요. 우리 사이가 그곳에서 9년 동안 선교사로 일했기 때문에 갔는데 이 정월달이 되면은 그 사람들은 춘절이라고 그래요. 춘절. 봄춘자 춘절이라고 해가지고 막 폭죽을 터뜨리고 나들이는데 집집마다 뭐가 있는 거 아니? 복자가 써 있어요. 복자, 빨간 글자로 복자를 썼는데 어떤 집에 가면 복을 거꾸로 써놨어요. 왜 거꾸로 써놨대? 왜 그랬을까? 하느님께서 복을 주시라고 내린다고 그렇게 썼대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면 복이 뭐냐? 오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복을 뭐예요? 수, 후, 귀, 강령, 고, 정명.
이걸 내가 지금 설명할 시간은 없어요.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하여튼 우리는 정을 쳐서 기도하면 복 많이 받아라 그러죠? 맞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물질이 없으면 행복하지 못한 줄 알아요. 근데 여기에 보시면 세계 인구의 75%가 냉장고가 없이 살고 옷을 한 벌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75%가 아니고 25% 가운데 사니까 행복해야 되겠습니까? 맞죠? 그 다음에 여러분, 호주머니에 돈이 있는 사람은 세계 인구의 8%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부자입니까? 그걸 모르고 살아요. 또 30억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있는데 그건 자유롭게 신앙할 수 있는 사람. 우리 어렸을 때는 교회 간다고 두들겨 맞기 일쑤였어요. 에? 우리 친구는 두들겨 맞고 반트도 안 입고 쫓겨나던 일쑤. 그러나 지금은 교회 간다고 누가 뭐라고 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행복한 사람이죠. 그런데 저기 네팔이고 저쪽에 가면은 교회 가면 때려 죽인다. 그러나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것을 알아야 되는데 왜 그러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가 없다?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부족함이 없다. 진짜일까? 오늘 이제 그걸 공부를 좀 해봅시다. 예? 베드로는 말하기를 내게는 은과 금이, 금과 은과 금이 내게 없을지라도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겠다. 여러분, 내가 정말 통장에 돈이 많이 없을지라도 내게 있는 것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는 건 행복하는 것이요. 재물이 많이 없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돈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은 무지개를 잡으러 다니는 사람과 같아. 그러므로 우리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누군가? 여러분은 누구예요? 우리가 이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여기 보십니다. 우리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씨는 하늘에 있는 자라. 거기로서 구원받은 자 곧 여러분, 우리 시민권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6.25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날 뭐가 왔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6.25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날이 일요일이거든요. 근데 24일 날이 그럼 뭐예요? 안식일. 그래서 저 강원도 태백 넘어서 강릉에 교회를 헌당식을 하러 선교사가 갔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뭐 생겼어? 전쟁이 생겨가지고 막 들어오는데 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걱정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미국 대사관에서 거기까지 쫓아가서 미국 선교사를 데리고 갔어요. 자, 미국 사람들 좋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우리 대한민국에도 어려우면 대사가 가서 데려와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우리는 하늘에 뭘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가진 사람이요. 아까 제가 설교를 했지만,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아버지의 약속을 했다고 기다렸듯이 우리는 약속을 가진 사람,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겠다. 네? 그리고 내가 두 번째 온다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돼. 여러분,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무슨 사건이 생깁니까? 나아만 장군인데 나아만 장군이 무엇에 걸렸어? 문둥병이 걸렸는데 그 집에 찾아온 사람이 누구요?
예? 이스라엘 나라에서 잡혀온 여자 하나가 있었어요. 그 집에 와서 종로를 하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쩔 거 할까요? 잘했다 이놈, 폭삭 망했다,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는 그곳에 와서 자기 아버지 어머니도 모르고 이곳에 와서 이제는 뭐요? 했지만 그는 그 주인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고 살았어. 왜?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그래서 그곳에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 여자 주인이 한테 우리 주인께서 아프시지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 동네에 가시면 낫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말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왜 믿었을까요? 그 아이가 그만큼 자기의 모든 것을 믿도록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맞습니까? 나를 잡으러 왔어 이놈 하면서 있었다면 그 말을 믿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이것도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나만 장군이 그 말을 믿고 갈 수밖에 없었고 낫은 축복을 받았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나만 장군 낫은 것만 이야기하지 그 아이가 어떻게 그에게 전했다는 걸 이야기하지 못해. 여러 어린이들도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모두가 달라진다고 하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고 믿음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오복이 있어요. 5장에 8복. 뭐라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은? 아니죠. 그게 아니고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죠. 이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함을 받을 것이요 궁이 뭐예요? 온유한 자는 봉의 땅을 8개가 있어. 그런데 여러분 신약 계시록 7에 볼 것 같으면 읽는 자는 복이 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 그 다음에 흰옷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다. 청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흰 두루마기를 입은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 7번. 여러분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신약에 가서 분명하게 복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받는 사람이냐? 이 받는 사람은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무엇을 입은 사람? 새 사람을 입은 사람.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고 새로운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 고갈 시대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십자가가 많습니까? 예? 저녁에 이렇게 보십시오. 우리나라 십자가가 그냥 사방대 널려 있어. 이 동네만 가도 6개, 7개 교회가 있어. 근데 일본에 가서 보면은 도쿄에 가서 내가 차 타고 가면서 이쪽에서 저쪽까지 쭉 고속도로 위로 가면은 십자가가 3개, 4개 보면 많이 만나요. 왜 이렇게 십자가가 많으냐? 그래서 우리나라가 잘 산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왜 잘 사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기도해요. 여러분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그 다음에 뭐요? 하나님이 도우사.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될까요?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지금 라오디게아는 뭐냐면 나는 부자라 부여한 것이 부족하게 없다고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벌거벗은 걸 알지 못한다고 요한계시록에는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특별한 교회입니다. 이건 이제 마지막 교회예요. 조금 이따 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하늘나라에 가깝게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내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걸 알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는 나오긴 하지만 진짜로 주님과 바른 관계를 갖는 이것이 부족하다는 것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은 자들은 모든 것이 협력해서 이룬다.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으면 온 몸과 혼과 몸이 하나님 앞에 무엇하기를 원하신다?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흠없이 발전될까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해서 한번 읽어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 날로 새도다. 여러분, 한 살 더 먹으면 어때요? 아니, 우리는 한 살 더 먹을 때 어땠어요, 애들? 신났어요. 왜? 서울에 가서 절하면 돈 주고 이 집에 가서 돈 주고 받고 얼마나 좋았어. 한 살 더 먹으면 키도 크고. 그런데 나이가 먹어가니까 한 살 더 먹으면 어째요? 점점 주름살을 펴고 늙어지고 다른 사람이 볼 때 아저씨가 아니고 할아버지 그래. 그러나 우리의 속 사람은 뭐라고? 날로 새롭다. 어떻게 속 사람이 날로 새로울 수 있냐 이거예요. 맞습니까?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 속 사람이 날로 새롭게 되려면 뭐 하는 거 아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진다고요. 무엇으로? 말씀과 기도로. 그 다음에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자유롭고 속이, 그래서 말씀 중심의 생각. 제가 여기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 일일 부독서면 구중생 형극이라는 말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다니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가지고 성경책을 살라고 얼마나 노력해가지고 성경책을 요만한 거 샀어요. 그때는 요만한 거. 그래가지고 그걸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글자를 보고 우리 형님 친구한테 이야기했어요. 형님, 이것 좀 써주시오. 그러니까 거기다 일일 부독서가 아니고 일일 부독경이면 구중생 형극이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루라도 책을 보지 아니하면 입에서 가시가 생긴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때는 책을 다 읽었잖아요. 어렸을 때는. 그래서 우리가 하루라도 성경을 안 보면 입에서 뭐이 생긴다? 가시가 생긴다고 하는 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말씀에 굳게 서야 된다고.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서지 않으면 안 돼요. 예? 앞으로 얼마나 많은 택하신 자라도 미혹하려고 하는데 그 미혹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단인데 누구? 택하신 자. 재림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일요일 교회는 흔들 필요가 없어요. 왜? 그건 자기 것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안식일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걸 공격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말씀을 분명히 연구하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1년에 성경 한 번 읽기. 여러분, 제가 제 친구가 있는데 책을 하나 냈어요. 그 책을 봤더니 뭐라고 하니 성경을 326번 읽었다고 써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책 보셨어요?
여러분은 성경 한 번 읽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깨달으셔야 돼. 응? 여러분, 성경을 저는 지금 한 1년이면 한 3번 내지 4번 읽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경을 읽고 사는 거, 이것이 필요한 것이고, 예언을 읽고 또 예배를 참석하고 조성 예배를 드리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맘치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에서 자라가라 그랬어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지남에 났는가, 재림신문에 났는데 금천 하늘빛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대요. 그 교회는 교인 수의 80%가 작년에 성경을 다 읽었대요. 우리도 한번 금년에 다 한번 읽어봅시다. 얼마나 좋습니까? 읽을 때마다 행복이다. 제가 시간이 다 가서 빨리, 남성교회에 있을 때 교도소회를 가요. 그러면 저는 뭘 가지고 가는 거 아니? 법무부 장관이 내리는 교도관 증명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몇번 어서 들어가십시오 그러거든요. 그러면 저는 가방을 들고 가고 우리 집사님들은 따라와요. 아무것도 못 갖고 들어가요. 근데 한 번은 뭐라는 거 아니? 우리 집사님들이 호박 넣은 떡 얼마나 맛있어요? 그것을 해가지고 가지고 가는데 가방에다 넣어가지고 내가 들고 가니까 어서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왔는데 제가 3사람을 4사람으로 해가지고 매일 성경을 가르쳤어요. 내가 가가지고 와서 먹으라고 다 이렇게 줬더니 2사람은 죽으라고 먹어요. 세상에 어디 이런 것이 거기서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한 사람은 못 먹고 앉아서 먹어라 그러니까 눈물을 뻘뻘 흘리고 있어. 왜 그래? 그러니까 엄마가 생각이 납니다. 엄마가 해주던 것이 생각이 난다고. 야, 그러면 성경을 읽어. 그러면 네가 여기서 나갈 수 있어. 근데 그 사람은 뭐냐면 꼴통이야. 꼴통이란 게 뭐냐면 교도소 안에 또 교도소가 있어요. 골칫거리는 독방에다 집어넣어버려. 그러면 하루 종일 혼자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가 얼마 후에 저한테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2번 보냈는데, 목사님, 제가 성경을 읽다가 깊이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가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어디가 있어요? 전도서 있잖아요. 그걸 보고 자기가 깨닫고 성경을 읽고서 나중에 침례를 받고 석방이 되어 나가면서 목사님, 제 이제 교회 잘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저기 창녕에 가서 그것을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 게 중요한 거 아니고 그 속에서 뭘 봐야 돼? 한 번은 저 아프리카 사람들이 시내에 와가지고 보니까 수도꼭지들이 있는데 벽에 있는데 탁 틀면 물이 쫙 나오거든. 자기들은 물을 어떻게 먹지요? 길러서 먹는데 탁 틀면 나와. 야, 신나네. 그러면서 그곳에 가서 뭐냐면 수도꼭지를 사가지고 갔어요. 가서 벽을 뚫고 꽉 빨아갔어요. 틀어. 나와요, 안 나와요? 이상하네? 왜 이상합니까?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성경이 아무리 좋은 걸 가질지라도 성경 속에서 내가 그걸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나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에 내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것이에요.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야 된다. 기도, 여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면서 내가 깨달을 때, 베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게 뭐 하라고 그랬어요?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뭐 했어요? 잠자버렸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잡혀갈 때 다 도망가고, 예수님 나 몰라 그랬잖아요. 깨어서 기도했으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다. 제가 오늘 우리 반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요셉이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갔을 때 억울하겠어요? 안 억울하겠어요? 내 아들 하면서 이렇게 옹호하던 애가 그곳에 가서, 그럴지라도 그는 그곳에 하나님을 믿고 갔어요.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따라갔는데 문제가 생겼어. 어디 들어갔지요? 영창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 왜 그랬지요? 죄를 지었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것에 갔을까? 여러분 생활 가운데 어려움이, 기도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기도 안 했을까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열심히 해서 그 집 총무가 됐다가 그 다음에 교도소로 쫓겨가 버렸어. 나쁜 짓 해서? 아니요, 좋은 짓 하다 갔어. 그런데 그곳에 가서 그가 뭘 배웠을까요? 네? 그가 국무총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아시겠어요? 회장노님, 여기 남구청장 시키면 하겠어? 할 수 있어. 아무것도 모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이 어떻게 되고 돌아가는 걸 알아야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검사가 대통령이 됐으니 자꾸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정치인은 정치를 해서 어떻게 할지 알아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요셉이 그 교도소에 들어가서 뭘 배웠느냐? 이 사람은 뭔 사람이고 저 사람은 뭔 사람이고 다 그것을 배워가지고 와서 그가 그렇게 그 나라를 잘 통치할 수가 있었어.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셨지만. 맞습니까? 맞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86년인가 7년인가 익산교회에 있었는데, 전주교회도 2년, 군산교회도 2년 있었는데, 군산교회 집사 남편이 어려움을 병원이 입원해 있다고 그래서 그곳에 있는 목사님이 저를 불렀어요. 이 집사님 남편이 지금 병실에 입원해 있는데 우리 그곳에 한번 갑시다. 가야지. 그래서 이제 와서 익산교회 와서 차를 타고 가는데 1월 달이요. 눈이 왔다가 녹았는데 정분도로 쫙 한 데를 가는데, 그곳에 가다가 중간에서 차가 그냥 샥 미끄러져. 앞자리 탔던 내가 유리창을 다 박아버리고 손을 치저버리고, 여기 다 이제 수술하고 나서서 아무렇지 않는데, 이게 수술해가지고 이렇게 해놨어. 근데 의사들이 와서 보고는 이렇게만 하고 가요. 왜 그래요? 글쎄요, 어떻게 수술해야 될런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상하게 부러진 거예요, 이 입에서. 근데 일주일 있다가 수술하러 갑시다. 수술하러 갔더니 딱 꽂혔어요. 그 다음날 손 흔들어 보세요. 흔들어져.
누가 고쳤어요? 미국 사람이 왔대요. 그래서 2주일 후에 그 미국 의사가 한테 뭐 해야 돼요? 그래도 감사하다고 인사라도 한번 해야 되겠다고 물어봤어요. 그 의사가 누굽니까? 어디 계십니까? 그랬더니 그 의사요? 필리핀에 있는데 휴가 맡아가지고 안식년이 돼서 귀국하다가 서울에 왔다가 갑자기 전주 예수병원에 오고 싶어서 왔는데 당신 수술하러 왔는 것 같아. 누가 보내줬어? 그 당시 내 그런 사정을 보고 전라북도에 있는 모든 교우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목사님 속히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한 게 좋습니까? 그게 필요합니다. 맞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침마다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내가 무슨 일이 있어서 이걸 좀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면 제가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예? 우리 박 집사님 아파갖고 있을 때 제가 계속 여러분, 우리는 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여기 빨리 합시다. 뉴욕에 있는 의대에 부속병원 입구에 이런 것이 시가 걸려 있대요. 한번 정장론 읽어보실래요?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다.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건강을 구했더니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다. 행복해지고 싶어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다. 구한 것 하나도 주시지 않았지만 내 소원 모두 들어주셨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삶이었지만 내 마음속에 진작에 표현 못하던 기도는 모두 들어주셨다. 나는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예. 아멘입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도 안 들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가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 어떤 아이가 아빠 내일 아침도 밥 줄 거예요? 주지. 걱정 마. 그 다음날 아침 밥 먹고 아빠 내일 또 밥 줄 거요? 그 다음날 또 아빠 내일 또 밥 줄 거요? 여러분, 아빠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믿음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즐거운 축복을 받는 것, 하나님을 통해서 건강을 받는 것. 자, 여기 한 가지만 하고 이제 이야기 그만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여기 2009년 10월호 US 뉴스 월드 리포트에 이런 말이 있어요. 100세 이상 장수하는 10가지 조항이라 하는 제목이 딱 나왔는데, 첫째는 뭐요? 은퇴하지 말라. 은퇴했어도 뭐라고? 열심히 일해라. 그 다음에 치실을 사용하라. 이빨을 잘 깎거라. 운동하라. 그걸 운동 이야기 했잖아. 그 다음에 성질 풍성한 아침 식사를 하라. 고기 많이 먹지 말고 야채, 과일 많이 먹어라. 적어도 6시간은 자라. 그 다음에 통곡식을 먹어라. 근심 걱정을 적게 하라. 그 다음에 8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같이 살아라. 이 참 신기하네. 어쨌든 좋은 습관을 기르는 미국에 가면 유명한 병원이 하나 있는데 로마 린다라는 데가 있어요. 캘리포니아에. 내 조카 사위가 전대 의대병원 원장을 하다가 그곳에 출장을 갔는지 여행을 갔댔어요. 갔다 와서 하는 말이
삼촌, 그 로마린다 의과대학에 만날 사람이 갔는데 그곳에는 술집 하나도 없고 담뱃집 하나도 없고 아주 그럽디다. 여러분, 로마린다에 제일 나이가 어린 사람이 90세, 100세예요. 아시겠어요? 100세 먹은 사람이 운전하고 댕겨요. 제가 뭐 오늘 그 사진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그 사진이 나와 있어. 누구같이 살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같이 살면. 그게 좀 신기하게 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절 보다가 얼마나 뭐한 줄 아세요? 밥, 김치도 안 먹고 고기들은 국도 안 먹고 뭣도 안 먹고 간장 하나만 밥 먹는다고 얼마나 이야기했지만 제가 지금 몇 살 먹어 보입니까? 50살. 여러분, 재림교인으로 살면 젊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고 말씀을 연구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돼서 제가 그만하고 안식일을 꼭 지키실 때 복을 받고 축복받는 것이, 자 여기 다시 한번, 복 있는 사람은 무슨? 두 번째, 기도 중심, 안식일을 기억하는 사람, 몸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믿음에 굳게 서서 부족하게 없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